사울과 다윗의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2장 2절을 보면 어떻게 알고 사방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무려 400명 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지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고하는데 아둘람 굴에서 남쪽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성읍인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서 타작한 곡식들을 모조리 탈취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지난주 22장을 상고할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 은신해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심경과 자신의 처지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더 강하니이다. 그게 시편 142편인데 그 시편 142편도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도 아둘람 굴에서 쓴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시편 57편. 그는 망명길, 피난길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나서 항상 무엇이든 행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운 그일라를 침공해서 타작해놓은 곡식을 다 탈취해 갔다고 하니까 당장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마. 그런데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숨어 있는 것도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데 이곳에서 나가 전쟁까지 벌인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의 협공을 받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재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가야겠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는데 가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그러자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가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타고 온 말이며 나귀 같은 그런 전리품을 챙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윗이 용감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무슨 군인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무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었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를 침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군인, 정예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크게 이겼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다윗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마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 싸워 이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걸 제압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하잖아요. 군대가 군인이 많거나 무기가 최신의 무기거나 전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이쪽이 이기겠다, 저쪽이 지겠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물리적인 전력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이신가? 하나님이 어느 쪽 군대를 도우시는가? 그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걸 우리 손에 붙이시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미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겁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다윗의 그런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벌써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에게까지 그 전쟁 이야기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려 하더니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내게 잡혔다. 신속하게 군대를 소집해서 그 일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다윗이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 달아납니까?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또 기도에 돌입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나이다. 사울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지금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12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을 이끌고 그 일나라를 떠납니다. 400명이었는데 벌써 600명이 됐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오직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받은 다음에 행했습니다. 무엇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요새에도 좀 머물고 십광야 산골에도 잠시 머물며 계속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데 14절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잡듯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다윗과 다윗 일행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 약이 올라 이를 갈았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 사울은 점점 더 적개심을 불태우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시간차로 사울을 따돌리며 숨바꼭질을 이어갔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얼마나 숨가쁘게 전개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이하입니다. 24절 이하.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 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슬아슬하게
서로 쫓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위합니다. 다윗을 어렵게 만나서 격려합니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16절 이하. 오늘 본문 16절 이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사울은 무조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인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며 아버지 몰래 숲에 들어가 피난 중인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호와가 너를 지키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부하가 될 것이다. 너 다음이 된다. 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확인한 거죠. 우리 변치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언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를 잡으려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인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물게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 꼭 하나쯤은 가져야 합니다. 이런 멘토. 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나를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역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을 해쳐야 내가 요만큼이라도 덕을 보고 이익을 봅니다.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상 살아가면서 한 사람쯤은 꼭 가져야 복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온 세상이 자기를 적대하잖아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맏아들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으며 살았지만 또 가끔은 이렇게 요나단을 만나서 교제하며 그를 통해 큰 사랑과 격려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윗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최악의 위기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몰래 자기 아버지를 따돌리고 숲으로 들어와 다윗을 만나서 절대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러니 힘내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꼭 하나쯤은 가져야 합니다.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해도 저 사람만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또 사랑하며 또 조언하며 충고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멘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피난살이 얘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언제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행동했습니다. 얼마나 피난살이니까 긴박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데 어디로 피난 가야 좋겠습니까?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응답받아서 행동했습니다. 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대로 처신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살벌해도 온 세상이 다 나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려도 절대 나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왜 자주 패배할까요? 싸움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왜 질까요? 제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순간순간 충실하게 물으면 하나님도 그때그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잘 묻지 않습니다. 물어도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결정해버립니다. 다윗의 이 피난 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